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귀한 저녁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때를 그들이 선용하지 못하고 평안해지고 삶이 안정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냥 진행될 것처럼 그런 착각 가운데 아니라고 나태해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고통을 받는, 그리고 나서 또 깨닫고 부르짖고 그런 일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의 때에 다시금 아니라고 나태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40년간 그들이 평안했지만 그 40년간의 시간을 통해 그들은 믿음을 세우거나 그들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결국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반복적으로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뭔가 좀 애써서 뭔가 수확을 얻을 때쯤 되면 미디안이 또한 공격을 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다 가져가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뭔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도 좀 먹을 것이 있다, 뭔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채워진다 하는 순간 공격을 받고 또 뺏겨요.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 또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좀 준비했는데 또 그때가 되면 또 공격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수탈을 당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본문 앞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악순환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악순환 가운데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방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에 언급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사사로서 쓰임받기에, 사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에는 왠지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 장면이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많은 기계장치가 있어서 타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처럼 수확하는 것을, 타작하는 것을, 그 과정은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됐어요. 근데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좀 기이합니다. 여러분, 타작을 할 때 어디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지를 한다 할 때 아무래도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쉽게 타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나가서 타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혹여라도 내가 내 먹기 위해서 준비한 이것마저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또 수탈해 갈까봐, 약탈해 갈까봐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그 얼마 안 되는 밀을 타작하면서도 숨어서 숨죽여 가면서 타작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힘드셨겠습니까? 그냥 어렸을 때 조금씩 들었던 이야기들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위에 일어났던 6.25 사변이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도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뭔가 특별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드온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모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다윗은 용기 있게 나아가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묵혀뒀던 질문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의문점, 의구심, 질문, 그러면서 그 속에 켜켜이 쌓아놨던 것을 지금 드러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딨나이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능력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전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전혀 저희들에게 경험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이 기드온의 마음이 여기에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미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에 이처럼 우리가 7년 동안 미디안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도 우리에게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그 마음속에 담고 있던 것을 확 쏟아놨어요. 확 쏟아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너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의 고백에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5절 하반에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까? 이 고백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랫에서 모세가 고백했던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모세의 소망을 이야기해 줬을 때 모세가 말하잖아요.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아는 저는요, 그런 일 할 수 없어요. 할 만한 자격, 할 만한 조건, 할 만한 여건, 할 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 맞아요. 저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맞아요. 이렇게 모세도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하나님께 응답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해요. 하나님,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대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뭔가 놀라운 일에 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다. 나의 10년 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오늘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의 상황이 나를 너무 억제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하지 못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만나서 하는 대화도 비슷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마 방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했던, 주의 사자와 함께 나누었던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체념하는 이야기, 그 답답함만 계속 반복적으로 메아리 치는 그런 이야기들만 서로 나누었을 거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대화가 우리 공동체에서 메아리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모임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이 기드온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서로 하면서 내일은 오늘과 같을 거야, 5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야, 미래는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이런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를 지치게 하고 꿈도 비전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화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화를 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크지도 않고 용사도 아닌데 큰 용사여,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죠. 판단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큰 용사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교회 학교에서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야, 큰 용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하다. 아니면은 자녀들이 이제 학기말 돼가지고 뭐 성적표 오면 야,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 안에 아이들을 가둬버리죠. 성적, 숫자 안에 아이를 가두어버려요. 너 이러니까 미래도 이럴 거야. 여러분도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 좀 듣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자라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 성적이 이러니까 너 미래는 뻔하다. 너 그래가지고 넌 대학이라도 가겠냐? 어떻게 4년 전에 들어가겠냐? 들어가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겠냐? 아이고, 다들 집안이 좋으셔서 안 들어보셨나 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큰 용사야, 큰 용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그 나에 대한 이해, 선포와 내가 나 자신에게 갖고 있는 이해가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용사라는 것은 보아스를 부를 때 이름, 그 유력하다, 그것과 아주 유사해요. 이제 느낌이 오시죠? 보아스.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있잖아요. 그 멋진 남자. 그렇죠? 땅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재산도 많고 뭔가 정말 인품도 탁월하고, 근데 지금 기드온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너 정말 유력한 자다, 큰 사람이다, 힘 있는 사람이다, 용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기드온이 그 자신 스스로 약하고 작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그를 크다,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냈으니 너는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선포하셨어요. 가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동족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요. 가라, 가라. 가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거다 말씀하세요.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죠. 내가 그만한 뭔가 준비가 됐나? 조건이 되나? 자격이 된가? 여건이 되나? 능력이 있는가? 스펙이 있는가? 자꾸 생각을 해요. 자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인간 안에 있는 그 자원으로만 역사하실 것처럼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태반이 어부였어요. 세리도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중받거나 인정받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좋은 가정 환경과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제한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드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 안에 있는 것으로 살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살래?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걸로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살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보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과 비슷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지상 명령의 말씀과 오늘 본문은 아주 유사해요. 가거라, 내가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표로 온, 사순절, 온이 뭐였죠? 접촉하다, 연결되다.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계속 접촉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너 안에 있는 것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풍성하게 온전히 공급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기드온을 격려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자신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룰 만한 어떤 자원도 조건도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저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도 제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일 제 안에 있는 것으로 한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데 왜 기도해요? 기도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제 안에 있는 것은 보잘것없어요. 연약해요. 순간순간마다 느껴요. 그런데 온 예수님과의 접촉, 예수님의 연결, 붙으시는 그의 능하신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비의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또 굳건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아직 믿음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접촉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가 집중할 것은 딱 하나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지금 주님과 잘 접촉하고 있는가? 잘 접촉하고 있는가? 그런데 접촉이 약화되면 아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자꾸 생겨요. 자꾸 질문이 생겨요. 의구심이 생겨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마음에 자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무관심하시나?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능력을 행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아. 자꾸 이런 질문과 의구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그 의구심과 질문은 스스로 해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난다고 해소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임재를 풍성하게 경험할 때 기드온처럼 모든 것이 해소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귀히 붙들려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큰 용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